3주 동안 그 느헤미야 말씀 쭉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3주 동안 그리고 3주 동안 그 수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느헤미야 우리 3주 동안 1장부터 한 9장 정도까지 볼 것 같은데 쭉 우리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는 또 격려받는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그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제목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함.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함. 제목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에스라와 그 동시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1차 귀환 586년에 이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53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3차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1차는 그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2차로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3차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세 번째로 이제 이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그 시대적으로 볼 때는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인 것이고 여기 이제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 바사 왕의 허락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반대하며 방해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단 52일 만에 2달도 되지 않는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이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8장부터 끝장 13장까지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 그러한 말씀이 8장부터 이어지는데 그 일은 이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실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황폐케 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삶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뭐 2달이 아니라 수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돌아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성벽, 우리가 이 성벽을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 성이 아무리 잘 지어져 있어도 그 성을 지키는 성벽이 없으면 이 대적이 쳐들어올 때 그 성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성벽을 짓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성벽도 우리가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시간 기울이고 힘 기울이면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가 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2가지 면에 있어 이 힘을 많이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느헤미야서의 이 주제는 재건이에요. 재건. 다시 짓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황폐게 된 것을 다시 짓는 재건, 재건하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앞에 그 에스라서가 있는데 이 옛날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한 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묶여 있었던 이유는 그 문체가 비슷하고 또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옛날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한 사람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한 권이었을 때 그것을 이 편집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그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때부터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2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2권으로 된 그 근거가 오늘 여기 본문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1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다르게 느헤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 2권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록으로 우리는 알고 또 이 내용들을 쭉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이 바사의 왕인데 제20년 기슬로월에 수산궁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나라의 그 신하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었어요. 정확하게는 그 밑에 11절에 보면 술관원이었습니다. 바사 왕의 술관원.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그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그러한 신하인데 이러한 일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죽이려고 해하려는 자들이 그 술에다가 독을 타게 되면 이 왕이 큰 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그 술을 담당하는 신하다라고 한다면 그 왕에게 참으로 인정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신하가 이 술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다 하는 것은 참으로 왕에게 인정을 받은 왕에게 충성하는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러니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에 지금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그 뒤에 7장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하나니. 그래서 하나니가 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부터 이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어요. 그러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이 불탔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참 예루살렘 또 유다가 참으로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 환난 당하고 능욕을 받고 또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도 다 불타버렸다. 이미 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무너진 성, 무너진 성벽 누구 하나 돌보지 않고 그저 불탄 채로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고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환난 가운데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소식, 이 비참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유다 또 예루살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이에요. 비참한 겁니다.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 가지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죄. 먼저는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이에요. 한 군데 읽어보지요.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나아가는 의지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섬겨서 포로 잡혀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 첫계명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분명히 확실히 말씀해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유다 백성을 가만히 놔두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고 헛된 신을 만들고 따라가는 그러한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겁니다. 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그 죄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빠지게 만드신 겁니다. 우상 섬긴 거예요. 또 두 번째 죄가 그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느헤미야 13장 18절 한 절만 읽어주시죠. 13장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그 앞에 15절부터 보면 이 안식일을 어기는 그러한 일 지금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 조상들도 이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안식일 우리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황폐케 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범하는 것이 포로 잡혀가는 그러한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구약의 안식일과 이 오늘날 이 주일간의 그 연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 오늘날도 주일을 어기면 그것이 붙잡혀가는 일인 줄 알아야 돼요. 포로 잡혀가는 일인 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서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자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 열왕기하 20장 그 12절부터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 주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이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사내림의 18만 5천 명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적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으니 히스기야의 그 수명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참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말씀 앞에 12절부터 쭉 보면 자기의 이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 보물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러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자랑한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이 있다, 물질을 자랑하고 이 물질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신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경고대로 유다 백성들 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참 이 엄중한 또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볼 때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뭐 가서 사람을 죽였든 무슨 뭐 간음죄를 지었든 한 게 아니에요. 사신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너와 너의 후손들과 너가 가진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하시며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죄에 대해서는 이 겨우 이 정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겨우 이 정도인데, 내가 무슨 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만큼인데 이걸로 인하여서 뭐 큰일 생기겠는가? 내가 뭐 누구를 죽이기를 했는가? 누구 거를 훔치기를 했는가? 내가 뭐 남들에게 비난당할 만한 그러한 큰 죄 지은 거 아닌데 하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들이 있어요. 끊지 못하고 나아가는, 가볍게 생각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잡혀가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찮게 여긴 겨우 이건데, 겨우 이 정도 생각하는 그걸로 때문에 참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물질을 자랑했어요. 물질을. 우리도 이 교회 건축하는 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빨라지든 늦어지든 아니면 제 시간에 공사가 끝이 나든 뭐가 됐든 시간이 가고 나면 이 교회 건물은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교회 건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히스기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갔던 히스기야도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가진 물질 자랑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경고로 알고 우리도 이 교회 건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잘 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 해놓고 나서 망하는 자들이 많아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망하는 자도 있지만 잘 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 열심히 잘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망하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우리가 그러한 또 하나의 이 경고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섬겼어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지만 잘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교회 건축 잘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유다 백성 이 세 가지 죄,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긴 죄, 안식일을 범한 죄, 물질을 자랑하고 의지한 그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읍이지만 황폐케 되는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라고 해서 뭐 다를 바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면 비참하고 황폐케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본문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여기 4절을 다시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랬어요. 슬퍼하며. 슬퍼하며. 하지만 슬퍼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슬퍼한 걸로 끝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슬퍼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힘든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그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그 일로 인하여 참으로 낙심이 되고 거기까지는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슬프지만 슬픔 가운데 느헤미야는 머물지 않고 슬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왕에게 말해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다 나중 일이에요. 뒷일인 겁니다. 슬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 이 금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내 목소리가 아무쪼록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이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하면 이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내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내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슬픈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돼요. 다 비워야 됩니다. 그게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때인데 기도의 문이 막히고 마음속은 복잡하기만 하고 머릿속은 혼란하기만 하고 기도가 안 되면 우리도 기도해야 금식해야 돼요. 자기를 좀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그 금식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 나를 좀 낮추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면서도 자기가 낮아지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낮추기 위해서, 마음을 좀 비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금식하면 이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힘든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밥 한 끼 안 먹어도 힘이 빠지고 연약한데 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 그 연약함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낮추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간절히 찾는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서 연약함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또 4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수일 동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수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수일.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뭐 한 번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세 일에 3주, 세 일에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 3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도 그저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일, 다니엘 3주 세 일에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같은 기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같은 기도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기도 하나님 앞에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했다, 한 번 했다, 그걸로 끝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어제 기도했지만 같은 기도를 오늘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기도했지만 내일도 같은 기도 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모든 일이 되는 겁니다. 큰 대적이 있는 일, 느헤미야와 같이 이 황폐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 해나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여기 5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같은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만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참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도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러한 자에게 베푸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구하며. 그리고 마지막 6절과 7절에는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어요.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면서. 그러니 우리도 죄를 자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죄를 자복하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 내 죄가 지금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하고 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죄를 먼저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없어져야,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가로막힌 그 담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죄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충성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되, 여기 그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특별히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의 죄,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 지은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회개가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 교회의 죄, 성도들의 죄, 나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로 여기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그 유다 백성 가운데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참 하나님 바로 섬긴 자들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자들도 유다 백성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다 잡혀가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우상 안 섬겼고, 나는 안식일 안 범했고, 나는 물질 의지 안 했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인 이상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유다 백성의 죄를 내 죄처럼 여겨야 돼요. 나의 죄처럼. 그러니 우리도 회개할 때 내 죄만 가지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또 한편으로는 내 주변 사람이 바로하지 못하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뻔히 바로하지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권면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어긋난 길로 나아갔다.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짓고 나아갔다. 그 책임을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우리 이스라엘, 우리의 죄, 자기 죄처럼 여기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가 뭔가 7절에 있는 것처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것이 뭔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죄, 우상을 섬긴 죄, 안식일을 범한 죄, 물질을 자랑하고 의지한 죄, 그 죄로 인하여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죄를 자복하며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 건축을 앞두고 또 우리 각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느헤미야가 이처럼 기도를 시작한 것을 우리도 생각할 때 우리도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오늘인데 참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아까 금식한다 그랬는데 금식이 결코 사람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금식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마땅히 들어주셔야 된다. 금식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남에서 지금 이 새벽에 오신 분도 있고 분당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일산 멀리서부터 오셔서 이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힘쓰고 나아가는데 이것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힘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낮아져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하시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부르짖으면서 좀 같이 기도하시죠. 나를 좀 낮출 수 있게 금식하는 심정으로 낮추는 그런 자세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긍휼 구하며 또 우리의 죄를 좀 자복하며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좀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릴레이 기도 순서에 맞춰서 또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일단 오늘 그 릴레이 기도 순서 표에 있는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고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일, 공사가 잘 되는 것이나 공사가 멈추는 것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힘써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하나님의 주권 믿고 따르며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 힘으로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이 큰 일 감당하기 사실 벅찬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거니 내 생각, 내 뜻 우리가 다 비워야 됩니다. 내 계획 다 비워야 돼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의 계획, 생각,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좀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오늘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교회 건축하는 일이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늘 힘써야 거기서부터 합당한 모습이 나오고 합당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가려지는 그러한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딱 하나만 기도 더 하죠.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데 앞서 우리의 죄 자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죄를 자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삶이 재건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간구할 거 많지만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좀 회개하며 잠깐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유다 성읍이 황폐케 되었고 그들이 많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참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희들 참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처한 상황을 돌이켜볼 때에 참 여러 가지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 같은 비참한 가운데 또 모든 것이 황폐케 된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 많이 있지만 슬퍼하기만 할 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자신을 낮추며 금식하며 기도하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무엇보다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되지 못한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그때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저희 자신들의 영적인 성전, 영적인 성벽 무너져 있고 황폐케 된 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교회 건축 또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울 것을 세워주실 것을 저희들 믿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또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나가실 것인데 저희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믿는 생활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또한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3주 동안 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없애주시옵시고 방해되는 것들 믿음으로써 또한 잘 이기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